6차례 이제 살펴보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서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저도 수차례 이 요나서를 살펴보았고 또 말씀도 전하였고 그랬지만 이번 요나서를 보면서는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나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혼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왜 질문으로 미종결로 요나서를 마치는가. 그래서 저는 미종결로 마지막을 마치지만 요나가 어떤 결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보다 어쩌면 요나 한 사람의 회개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가능하고,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요나서에서도 여실히 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던 불순종도 그렇지만 그가 돌아와서 니느웨로 향한 걸음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에 버금가는 어설픈 순종이라 보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들과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매우 날카롭게 대조되어 전체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요나를 빼고는 모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요. 먼저 자연과 동식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봐요. 큰 폭풍, 또 바람, 바다, 큰 물고기, 벌레, 박넝쿨, 동풍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뜻을 드러내죠. 이방인 선원들과 악한 니느웨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이릅니다. 오직 선지자 요나만이 가장 순종해야 될 사람, 또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될 선지자 요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성실하며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주 역설적이죠.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도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세계의 사람들,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역설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적어도 나와는 무관한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상황 설정이 내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이 마음을 항상 열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에서 보았듯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흘 동안 요나는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요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에도 자기 나름의 회개를 하였지만 자기 나름대로 부르짖었지만 그것도 자기 관점에서 기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진정한 회개,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의 선입관, 또 그의 편견, 또 그의 어떤 사상, 또 그의 어떤 신학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 회개에 그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자기 수준, 자기 관점에서 자신을 돌이키려고 한 거죠. 어차피 니느웨 성에 가야 했다면 그가 좀 더 진실하고 열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내게 맡겨진 일이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잘 하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하나님께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직분을 따라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성실하게 그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면 그 자체가 고역일 뿐 아니라 결과도 좋을 리가 없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 봉사도 하고 헌금도 힘써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냉랭한 마음, 미지근함, 원망, 시기나 질투와 같은 감정에 붙잡혀서 억지로 해나가는 자리에 서기도 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사실은 잠시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 마음은 뒷걸음질 치는데 체면치레로 어쩔 수 없으니 내 몸이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몸만 행할 뿐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헌신하기를 원해요. 저도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 세월 속에서 가만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묻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메말라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작은 일이든 그 자리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을 저지른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죠. 그에게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까지도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할 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역겹다,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저놈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해야 될 족속이다. 만약에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조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요나가 아슬아슬하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한 사람의 선지자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요나 한 사람이지만 선지자 하나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실체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타하고 있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들추어내어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있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영광에 회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펼치고자 하신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민족주의의 자긍심, 선지자로서의 영적 교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에 사로잡혀 이기적이며 독단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느끼는 마음은 제 자신을 지금 질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생각이 왜 이렇게 편협할까? 독단적일까?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말 협의점이 안 찾아지는 사람들. 제가 어느 순간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마음에 이게 딱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과 만나서 논쟁에서는 저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구나. 어떤 신학의 내용이든 뭐든 이게 내 생각은 저런데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나은데 해도 이게 타협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매우 독선적이고 이렇게 자기 편견 속에 사로잡힌지 몰라요. 이게 참 우리는 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참되게 하지 못하는 게 내 실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듯이 사는 게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깊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며 나가야지 인간은 적어도 나는 옳고 적어도 나는 양심적이고 적어도 이 정도면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이것이 참 요나서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는 참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상대가 구원받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자신의 사역의 결과인 열매를 너무도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그는 박농 굴은 아까워하면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넘는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모습. 그가 이스라엘의 평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조차 그는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세하여 하나님조차 그는 부리려고 합니다. 이는 소위 요나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의 편협함, 완악함 그 자체가 요나의 어떤 한 인생의 실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다. 이 시대의 인생들의 성향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요나서를 보았던 어느 때보다도 이번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고통을 주어서 찌르기도 하고 제 마음을 거꾸로 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민의식, 영적인 교만, 독점의식, 적개심, 비교의식, 자기 연민 등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와 같은 요나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성을 쌓고 있어요. 독선적이며 무례하고 또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 남을 정죄하는 신자들이 안타깝게 많아요. 안타깝게 많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이 돈을 버는 거 이윤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교묘하게 정치 이념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도들을 막 잡아 돌리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절로 들어요. 신자들이 자기 성공과 자기 교회의 번역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오늘날의 세대 요나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전한 후에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이제 제3자가 되어 저 니느웨 성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궁금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생각할 때 내가 엉성하게 전했지. 내가 저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내 혼신, 내 이 육신의 진액을 쏟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마음을 쏟아내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몇 마디 던지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저놈들이 알아듣겠어.
그렇지. 저들은 심은 대로 인생을 거두는 멸망의 족속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요나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집안의 탕자 큰아들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알지 못했어요. 악을 행하던 니느웨 성의 돌이킴과 회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땅에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용서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의 고백을 우리는 처음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살펴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 결국 민족의 원수를 구원하는데 내가 쓰여졌다는 사실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결국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센 고생을 시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인간이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요나는 자기의 심각한 죄를 지금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선지자답지 않은 못한 자이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요나는 그 옛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보고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을 일으켜 경험하게 하십니다. 니느웨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박넝쿨 그늘로 뜨거운 해를 피하게 된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박넝쿨이 점점 자라서 자기 위로 그 박넝쿨이 퍼져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주고 더구나 동풍이 불어올 때 살인적인 더위인데 거기에서 피하여 이런 요행이 다 어디 있나? 살다 보니 이런 복도 있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 예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박넝쿨이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햇빛 아래 기진하여 괴로워하던 요나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박넝쿨로 인해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요나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요나의 논리로 말한 거죠. 요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나서 4장에 요나가 성내다 노하다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할 수 있나요? 요나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습니다. 내면에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했고,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큰아들이 그리했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주인에게 따지는 이른 새벽에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이 그리했던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공로의 원리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까지도. 이렇게 행하는 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겁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은 결과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먼저 우리 안에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서울 외곽의 어느 교회의 전면에 어떤 큰 플랜카드가 붙었냐면 이런 글씨가 붙었다고 해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이 당신의 죄값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서 적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저는 이제 관전을 잘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자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새겨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상처를 주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제 생각에는 예배당 어디에 걸려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온 세상이 보도록 해놓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원망이 차올라서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느끼기도 해요. 저도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그 원망의 그 마음의 끝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 큰 세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여 목을 매듯이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걸고 나가야 돼요.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원망이 차올라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끊이지 않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그가 신앙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지나오면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이렇게 교제하면서 깨닫곤 해요. 요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요나서는 마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연민을 비교하여 요나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잠깐의 박넝쿨과 영원한 생명, 수고도 하지 않은 박넝쿨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지혜가 곁들여진 저 수많은 인생들, 미문의 박넝쿨과 12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 비교하여 요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잠시 그네를 두려운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했다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니느웨 성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신 겁니다. 요나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으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요나가 다른 사람들, 즉 니느웨 백성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이게 무슨 심보인가요?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니느웨 백성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요나의 논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특징은 일방성, 무자격, 과분함입니다. 만약 은혜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요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두드러져 나타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는 더욱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내려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욱더 내려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 자부하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교만하였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저주의 형벌로 내몰아 죽게 하였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관, 자기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설 자리를 무너지게 했던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자기은하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참으로 내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말 원수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지만 나의 수호신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민족신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길로 서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요나서는 위대한 복음을 제시하는 정말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처럼 요나서도 미종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어요. 저는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나 요나도 결국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켰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미종결 상태로 남겨놓으셨다고도 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이나 결단을 기록해 놓지 않고 미종결 상태로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끝으로 열린 결말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로 먼저 된 자이고 연장자로 혹은 부름받은 사역자로 요나의 입장에 서서 진실하게 답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지만 요나는 이미 대답을 한 것으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요나가 바른 대답을 하였기에 요나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요나의 체험과 깨달음에 기초한 요나의 고백록입니다.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한 요나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 자신의 변화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여기에 덧붙여져서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연속성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